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었고, 그 연못 곁에는 5개의 행각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 수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는데, 그 이유는 가끔 천사가 내려와 그 물을 움직이고 난 뒤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나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거기에 38년 된 병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병이 오래된 것을 아시며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합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어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기 때문에 나는 고침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그에게 말합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병나은 사람이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을 보고 안식일인데 어찌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느냐? 누가 너에게 자리를 들고 가라고 하였느냐고 따집니다. 그는 사실 누가 내 자리를 들고 가라고 하였는지 몰랐습니다. 얼마 지났습니다. 회당에서, 성전에서 다시 예수님과 이 나음을 입은 병자가 만나게 되었는데, 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나았으니 다시는 더 중한 일이 되지 않도록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그 사람이 그 순간 다시 누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한 그 유대인들에게 다가가서 나를 낫게 하신 분이 예수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전후한 내용입니다. 그 후로 예수님은 곧 핍박과 박해를 받으며 죽이려고 하는 유태인들의 교회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이 본문 가운데 우리는 가장 중요한 몇 가지 사항을 함께 이 아침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에 가장 먼저 보여주는 비참한 병자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름을 알 수 없는 그는 평화의 도성 예루살렘에 살고 있습니다. 양문 곁에 있는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 옆 행각에 그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는 여러 개의 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동쪽 문, 그것은 금으로 되어 있어서 금문이라, 골든 게이트라 그렇게 말합니다. 물고기가 드나드는 어문이 있습니다. 양이 드나드는 양문이 있습니다. 말이 드나드는 마문이 있습니다. 물이 들어가는 수문이 있습니다. 샘문이 있고 골짜기 문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곳 성 안에 분뇨를 처리하는 분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습니다. 베데스다, 아람어로 되어 있는 이 말의 뜻은 벳, 집입니다. 에스다라는 말은 자비, 긍휼, 은혜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 은혜의 집, 긍휼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 베데스다 못에 행각 5이 있습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라고 개역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그곳에 모여 있었던 것은 가끔 천사가 내려와 물을 동하면 물이 동한 뒤에 가장 먼저 물속에 들어가는 사람이 병을 낫기 때문입니다. 바로 거기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지금 무슨 병을 앓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의 이름도 알 수 없고 그의 가정, 그의 배경, 그의 고향, 그의 나이도 알 수 없습니다. 그가 그 행각에 온 것도 몇 년이나 되었는지 우리는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 아는 것은 지나간 38해 동안 그 기나긴 여름과 그 추운 겨울, 그는 그 질병 가운데 병상에 누워서 지났어야만 했다는 겁니다. 그는 평화로운 도시 예루살렘에 있었지만 그에게는 평화가 없었습니다. 자비의 집, 은혜의 집, 긍휼의 집이라고 불려지는 베데스다 못에 있었지만 그에게는 자비와 긍휼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행각에 있었지만 그 어느 하루도 평강 가운데 지나는 날이 없었습니다. 그는 그동안 수많은 병자들이 물이 동할 때 그 못에 들어가 고침을 받고 기뻐 뛰며 건강하게 돌아가는 모습을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그러나 자기와는 상관없었습니다. 때로는 극심한 암병도, 피부병도, 맹인도, 심지어는 의학적 불치의 병자들까지도 고침받고 떠나가는 모습을 눈으로는 보았지만 자신과는 전혀 상관없는 처절한 모습 가운데 그는 살았습니다. 그에게는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친구도 없었습니다. 그 누구도 그를 도와주는 이가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희망도 없고 그저 한탄 섞인 말을 오늘 들어보면 주여 나를 그 물에 넣어주는 자가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 have no one to help me.
I have no one. 나는 한 사람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To help me.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그 누구 아무도 없는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비의 집, 은혜의 집, 긍휼의 집 베데스다는 더 이상 그에게 자비와 은혜와 긍휼이 없습니다. 그는 아무런 혜택도 입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가 가고 달이 가며 치유되지 못한 채 누워만 있습니다. 더 좋아질 기미는 없습니다. 어쩌면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희망이 없는 사람, 절망과 좌절의 사람, 어쩌면 삶을 포기하고 체념한 사람, 누워 지내는 일에 익숙해진 병고에 고착되어 있는 사람이 바로 그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38년 된 이 병자 왜 이렇게 오랜 병상 가운데 있었을까요? 그토록 오랫동안 고통과 아픔과 병마와 싸우며 살았던 그의 삶의 원인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까닭이 무엇입니까? 성경 14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그 병자가 고침받고 난 뒤 다시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사실 그 병자는 자신의 병을 낫게 해준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도 알지 못했습니다. 누가 나를 낫게 해주는지도 몰랐는데 다시 성전에서 만났을 때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라. 범치 말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의 질병의 원인이, 그가 더 심하게 될 수 있는 원인이 뭐라고요?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다시 죄를 짓는다면 더 심하게 될 거다. 더 심한 일이 되어지지 않도록,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너는 죄를 범치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지독한 병이 생길 수도 있다. 내가 죄를 짓기만 한다면. 문제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질병의 그는 그의 고통의 뿌리, 그가 모든 그 기나긴 세월을 슬픔과 고독과 외로움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죄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돈이 없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이 문제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가 문제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는 죄 때문입니다. 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가 만약 범죄하지 않았다면,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더라면 죽음은 인생들에게 없었을 겁니다. 질병과 고통과 고민과 번민이 왜 이 땅에 왔습니까? 왜 이 땅에 가시와 은근키가 나오게 됐습니까? 왜 이 땅에 많은 남자들이 이마에 땀을 흘려야만 먹고 살게 되었습니까? 이 땅의 모든 여인들이 해산의 고통을 갖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뭡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죄를 지은 까닭에. 창세기는 아주 엄숙히 우리에게 이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는 근본적으로 죄 때문입니다. 잠깐 다시 한번 본문의 병자를 보십시오. 그리고 다시 한번 그 베스다 못 옆에 있는 행각 다스단에 가득 차 있는 병자의 모습을 가만히 보십시오. 그 병자 가운데 틀림없이 보이는 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바로 나라고 하는 존재. 혹시 그 안에 내가 보이지 않는지 한번 보십시오. 나도 혹시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있는 맹인으로 살아간다면 나는 그 가운데 있는 한 사람입니다. 섬김과 나눔과 충성과 봉사에 손이 마른 채 살고 있다면 나는 그들 가운데 손 마른 사람과 같은 한 사람입니다. 마땅히 가야 할 곳에 가지 못하고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가고 있는, 아니 어쩌면 제대로 내 다리를 사용하지 못하는 믿음의 절름발이로 살고 있다면 나도 그들 가운데 있는 지체장애인 가운데 한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한탄하며 누워만 지는 38년 된 환자 같은 사람,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람 가운데 하나일 겁니다. 이제 이번 예담3 13차를 통해서 치유받고 고침받고 회복하고 강건하여 내 남은 생애가 감격과 감동의 벅찬 인생으로 변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죄를 용서받고 모든 질병이 고침받고 정신과 생각과 육체와 영혼이 강건하게 되어 하나님 앞에 축복된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신과 생각이 건전하고 밝고 명랑하고 행복하고 신나는 삶으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메마른 심령이 충만하게 되고 성령과 은혜와 권능과 말씀과 능력이 충만한 삶이 되어 사람들에게 거룩한 영향을 주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일이 정말 가능할까요? 몇 사람만 가능한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이런 일이 정말 가능할까요? 어떻게 가능해요? 어떻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병자라도 물이 동한 후에 베데스다 못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낫는다. 자비와 은혜의 집 베데스다에 은혜와 자비의
그 모든 물결이 다시 동하게 될 때 들어가기만 하면 고침받습니다. 치유받습니다. 그런데 못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여기 38년 된 병자는 도저히 스스로의 힘으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를 찾아온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그는 얼마든지 새롭게 고침받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의 손길이 온다면 그 누구라도 고침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병자의 모습 가운데 내 모습이 발견된다 하더라도, 행각 다섯 가운데 있는 그 수많은 병자 가운데 내가 있다 할지라도 결코 좌절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면 능히 우리는 고침받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바로 이 두 번째 대목이 은혜와 자비의 주님이 이 병자를 찾아오셨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와 은혜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예수님은 높은 고관 대작을 찾아가신 게 아닙니다. 어떤 부자를 만난 게 아닙니다. 그는 이 병자들이 있는 베데스다 못가의 5 행각 그곳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이미 38년이나 누워있는 병자를 보시고 그 병이 오래된 것을 아시고 그에게 다가가 말씀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고 물으십니다. 예수님은 병자들이 있는 곳으로 오셨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보셨습니다. 그 병이 오래된 것을 아셨습니다. 그냥 고치실 수 있습니다.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낫기를 원하냐고 묻습니다. 이런 조건을 제시한, 네가 낫기를 원하면 성경을 100번 읽어라, 내가 낫기를 원하면 헌금을 많이 해라, 내가 낫기를 원하면 절을 100번 해라, 뭐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찬송을 열심히 불러라, 헌금을 많이 해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묻는 게 좀 어쩌면 이상한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세상의 병자 가운데 낫기를 원치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묻습니까? 당신은 스스로 움직이지도 못하면서 왜 여기에 있어? 그냥 집으로 돌아가시오. 이런 말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 말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모든 말을 다 제쳐놓고 그를 보시고 그를 아시고 그에게 찾아가 내가 낫고자 하느냐고 묻고 계십니다. 어쩌면 그 병자는 나는 물이 동한 후에 빨리 들어갈 수 없지만 다른 사람들이 치료받고 기뻐하는 것을 보며 그것을 마지막 나의 생명의 유일한 낙으로 살고 있습니다. 나는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그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괜찮습니다. 내가 낫는다는 것은 이미 포기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포기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수포, 영포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학생들을 두신 부모님이 이 단어를 모른다는 것은 참 비극입니다. 이 수포, 영포가 뭐면 수학 포기, 영어 포기예요. 수포, 영포는 대포입니다. 수학 포기, 영어 포기는 대학을 포기한 것과 마찬가지라. 몇 년 전에 3포 시대라고 그랬어요. 3포가 뭐냐? 연애 포기하고 결혼 포기하고 출산을 포기해야 서바이벌 할 수 있다, 살아남을 수 있다. 그러더니만 좀 지났더니 5포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3포에 플러스 집도 포기하고 인간관계도 포기해야 된다. 요새는 7포 세대랍니다. 이 5가지에다가 꿈과 희망까지 포기해야 된다. 우리 시대의 젊은이들의 비극을 표현하는 현대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나만 포기하지 않으면 희망은 있습니다. 포기만 하지 않으면 희망은 있습니다. 실패했다고 포기하면 끝납니다. 그런데 포기만 하지 않으면 모든 실패는 과정일 뿐 결코 결론이 아닙니다. 이거 굉장히 수준 높은 이야기예요. 어떤 실패도 포기하지 않으면 과정이다.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포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병자도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것이 마땅할 수도 있습니다. 주여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물에 넣어주세요. 그런데 그 병자는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이 먼저 내려간다고만 말합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그 병자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다음 구절 어떻게 됐습니까? 곧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앞에 그냥 그대로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기 예수님을 잘 보십시오. 그날 예수님은 바로 이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아무도 관심 주지 않고 눈길 한번 주지 않던 그 병자를 보셨습니다. 병들고 초라하고 벌써 오랜 병상에 형편없는 몰골을 하고 있는 그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를 보시고
그에게 다가가서 말씀하십니다. 화려한 옷차림과 단정한 몸매, 깔끔한 외모, 지적이고 매력적인 인상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다. 가장 생각해 보십시오. 38년 동안 병석에 누워있는 그의 모습이 얼마나 초라하겠습니까? 그 누구 하나 그에게 손길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가 말합니다. I have no one to help me.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말하는 외롭고 고독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을 주님은 그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말을 건네십니다. 그의 병이 오래되었다는 것을 이미 간파하셨습니다. 고독하고 외로운 그 병자의 상태를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깊이 읽고 계셨습니다. 아무 조건 이유 없이 전능하신 그분, 그 능력으로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으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친절입니다. 이것이 그분의 긍휼이요 사랑이요 자비요 그분이 베푸시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그 병자를 보시고 아셨습니다. 전지전능하십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기적을 그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자비가 무엇입니까? 긍휼이 무엇입니까? 친절이 무엇입니까? 밥상머리에서 이야기하는 잔소리가 교육이 아닙니다. 그것이 친절과 배려가 아닙니다. 그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교실의 강의나 강단의 외침이, 열창의 찬송 소리가 자비가 아닙니다. 진정한 자비는 그의 아픔을 알고 그에게 다가가 그에게 손길을 내밀고 그에게 정말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이 행동과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날 베데스다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이시오.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번 예담삼 기간 동안에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그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한두 가지 이상한 게 본문 가운데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 이상한 것은 고침받은 병자의 언어와 행동입니다. 그가 38년 동안 그렇게 누워있다가 일어나 걷게 되었다면 얼마나 이게 기쁜 일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얼마나 즐겁고 감격과 감동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얼마나 이게 경이로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 치유의 기적, 골방에서 일어난 것도 아닙니다. 골목길에서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병자들이 모여있는 베데스다 행각에서 공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도, 그 고침받은 병자를 표현해서 그 누구 어떤 사람도 예수님의 이 놀라운 기적 앞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복음서를 주의 깊게 보시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마다 사람들이 논란이, 사람들이 이히 여기더라, 사람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랬다, 모든 기적들마다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들이 놀랍다, 많은 반응들이 그러합니다. 그런데 유독 오늘 본문의 사건에만큼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감사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 하나님을 찬양하였다는 말도 없습니다. 소문도 나지 않았습니다. 본문에는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난 뒤 성전에서 이 고침받은 환자가 만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합니다.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아니, 이때만이라도 예수님께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예수님께서 꽤 섭섭하시지 않으셨을까? 어쩌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어라, 이 친구 봐라, 땡큐도 없네. 이거 4가지 없는 거 아니야? 4가지라고 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병자는 감동과 감격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때라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때는 제가 미처 몰라봤는데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까요? 이 감격, 이 감동을 안고 저는 앞으로 바르게 살겠습니다, 주님 위하여 살겠습니다, 열심히 어려운 사람 도우며 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안식일에 시비가 걸립니다.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걸음으로 걸어가라고 말하는 그분이 누구냐고, 안식일을 범하는 일이 어떻게 일어나냐고 유대인들은 비방하고 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됩니다. 사실 자신을 낫게 해준 분이 누구인지도 모른다는 것이 이해가 됩니까? 생각해 보세요. 38년 동안 누워있다가 고침을 받았는데 그 고쳐주신 분이 분명히 계신데 그분을 모른다. 상식적으로 이게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근데 그런 일이 본문에는 일어났습니다. 며칠 뒤에 성전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그렇다면 지난번에 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감격해. 그런데 그런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이라는 걸 알고 자기에게 시비를 걸고 있는, 그리고 예수님을 향하여 시비를 걸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가서 나 며칠 전에 낫게 한 분이 예수님이요, 이게 고작 그가 한 일이 전부였습니다. 참 말도 안 됩니다. 그때만이라도 주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어떻게 새 삶을 얻었는데 이렇게 걷는 것이 얼마만인데 38년 만에 처음으로 걷게 되었는데 이 놀라운 일 제가 어떻게 당신을 잊겠습니까? 앞으로는 당신을 위해 살겠습니다.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이제는 섬기며 살겠습니다. 뭐 이렇게 해야 이게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이 사람들 이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근데 전혀 그런 반응이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습이 좀 낯설어 보입니까? 그런데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요. 여쭤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구원의 감격을 얼마나 감사하고 살아갔어요? 내가 오늘 아침에 호흡할 수 있고 건강하게 걸어다닐 수 있고 내가 오늘 삶의 일상에서 느끼고 받는 이 모든 축복을 얼마나 감사하며 살아요. 우리는 다 잊고 삽니다. 감격이 없습니다. 몇 푼 가지지 못한 것, 남들이 들어간 대학에 들어가지 못한 것 때문에 불평과 원망은 많아도 가진 것에 대한 감사가 없어요. 우리도 그 모습 아닐까요? 유대인들 보십시오. 이렇게 놀라운 치유의 기적 앞에 아무런 감동과 반응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일을 시켜 안식일을 범했다고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그들은 병 나은 사람에게 묻습니다. 누가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했느냐? 너들의 자리를 들고 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고침받은 사람, 그가 누구신지 알지 못하는 것도 물론이고 그 광경을 본 그들도 도대체 누가 너에게 이런 일을 행하게 맞냐? 너를 고쳐준 분이 누구야? 그분이 있는 한 우리 도시는 안전하구나. 우리는 이제 모든 병자를 고칠 수 있어. 베데스다의 모든 환자들은 희망이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나? 옳은 게 아닙니까? 근데 그런 게 아닙니다. 안식일을 범했구나, 잘못했구나, 이건 죽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 병자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유대인들이 정말 보일 수 있는 수많은 반응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야, 이제 모든 환자를 데리고 오면 이분이 고쳐주시겠다, 이래야지 정상 아니겠습니까? 이제 됐어. 행각의 병자들은 소망이 생겼어. 예루살렘엔 더 이상 환자가 없을 거야. 참 놀라운 일이 생겨나.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지라. 2절 뒤에입니다. 18절,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기적을 어떻게 보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 남의 일들,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어떤 시각으로 보고 계십니까? 율법적인 잣대로 보십니까? 아니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의 눈길로 보십니까? 긍정적으로 보십니까? 부정적으로 보십니까? 시비거리로 터집거리로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해로 바라보고 그 놀라운 기적이라고 말하고 계십니까?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결코 나쁜 것은 아닙니다. 안식일을 범하였다고 지적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그날 일어난 놀라운 기적에 관심과 시선을 보내야 할 터인데, 기적과 일어난 병자의 고침받은 사건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를 박해하고 예수님을 죽일까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것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태도였습니다. 본문은 예수님의 절대적인 은혜와 자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자비와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긍휼을 보지 못합니다. 베스다 행각의 병자 같은 우리를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보아야 할 터인데, 안식일을 어긴 죄인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정죄하고 있는 것이 그들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 우리 교회 내에, 우리 사회 내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진취적으로, 창의적인 생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가운데 그 안에서 나를 보게 했던 그 병자를 다시 한 번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병자는 지나간 38년 동안 그가 누웠던 그 자리가 그를 옮겨 다녔습니다. 그 침상이, 그의 병상이, 그의 병석에서 그는 모든 삶이 움직여졌습니다. 그 침상에 의해서 이리 가고 저리 갔습니다. 처음에는 그 자리에서 병상에서 병석에서 일어나 보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써보았을 겁니다. 명의를 찾고 명약을 구하고 이 도시 저 도시를 찾아가고 이 골목 저 골목에 명의가 있다면 찾아보았을 겁니다. 어떤 산천에 있는 좋은 풀이 있다면 그것을 얻기 위하여 가진 노력을, 그리고 모든 방법을 동원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자신을 도와주는 일 없이 쓸쓸히 혼자만 있습니다. 소망이 없이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 이제는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죽는 일밖에는 없다고.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동안에는 그의 침상이 그를 이끌고 갔습니다. 이제는 그가 그 침상을 들고 갑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고 다스린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에 이끌려 살아왔습니까? 무슨 자리, 어떤 자리가 여러분을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가장 옥죄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고민과 번민,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가져가고 있고 여러분의 시선과 생각을 온통 사로잡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그게 돈입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육체의 질병 까닭에 내가 건강할 때는 몰랐지만 막상 병들어 병상에 눕고 보니까 병상 이외에 나를 지배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이 나를 지배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매여 일생을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자리와 명성에 의해서 일생을 이끌려갑니다. 지위 때문에. 어떤 사람은 무너진 인간관계 그거 하나 붙들고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면 이 모든 것이 해결되어 이제는 그 문제를 내가 가지고 다닐 줄로 믿습니다. 내가 문제에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내가 요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치유하시는 이 주님을 만나 우리의 모든 삶에 새로운 회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그 자비와 은혜와 사랑 까닭에 예수님을 위하여 남들에게 베풀고 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으로 살아가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이 무엇인지를 세상에 보여주고 도전하는 모든 중앙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차 예담3 결코 예사로운 것이 아닙니다. 또 뭐 그거 하네 아따 고목사 엥가이 복지. 이번엔 놀라운 기적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지난 목요일 우리 교회 모든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기도 학교를 하며 그날 금식했습니다. 이번 주간 저희들이 사역하고 다음 주 금요일 저희들이 우리 교회 환우들을 위해서 병자들을 위해서 문제와 고민을 안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안수기도를 할 계획인데 돌아오는 주일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는 한 주간 금식을 하려고 지금 모든 교육자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에게 금식을 하라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감동이 온다면 나는 하루에 한 끼만이라도 두 끼만이라도 정말 이 문제를 이번 예담3 가운데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주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머릿속에 생각해 보십시오. 베데스다 못에 위치한 5개의 행각 속에 있는 나 자신의 모습. 그러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를 보시고 찾아오시는 그분 주님의 손길과 그분의 눈길이 우리에게 와닿으면 우리는 여전히 희망이 있습니다. 치유와 회복이 일어납니다. 세상의 범사를 어떤 시각으로 보고 계십니까? 포기만 하지 않으면 모든 실패와 모든 어려움은 단지 과정에 불과합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응답받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그 옛날 38년 된 병자도 말씀 한마디로 낫게 하신 그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예담3 13차가 우리의 평생을 두고 일생을 두고 지울 수 없는 놀라운 영적인 은혜와 감동, 진한 주님과의 만남이 있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